여기가 이 씨의 서재인가요? 네. 반갑습니다. 같은 작품을 촬영을 했지만 현장에서 만난 적이 없었잖아. 네, 한 번도 같이 찍은 적은 없고. 그치. 네. 그래서 꼭 만나보고 싶었거든. 저도 근데 내적 친밀감이 있었어요. 진짜? 네. 여기서 만나게 돼서 나 너무 반가운 거야. 저도 세상에. 반갑습니다. 오늘 지인이를 이 씨의 서재에 초대한 만큼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어. 너무 기대가 돼요, 진짜. 오늘은 특별히 책을 읽기 전에 네. 사진을 먼저 보여줄까 해. 여기 외국 같은데?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올해 2월에 찍은 건데 엄청나지? 네. 다 지금 열광적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 예배가 끝났는데도 2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 기도의 불씨가 시작이 돼서 매일 예배와 기도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지. 심지어는 SNS를 통해서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 지역은 물론 미국 전역으로 부흥이 이어져 나갔어. 아직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에즈베리의 부흥 물결 21세기 캠퍼스 대각성 운동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였다고 해. 우리는 이렇게 예전부터 크고 작은 부흥들을 경험해 왔잖아. 그런데 오늘의 이 씨가 살던 시대에는 이런 부흥이라는 개념이 없었어. 자, 지금부터 그 시대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당시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고 또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많이 침체돼 있었어. 하지만 이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게 돼. 그리고 10년 뒤 대규모 성령의 역사와 부흥 운동이 시작된 거야. 그러면 한 10년 정도 쌓아 올린 부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이 공들이신 그 부흥은 단순한 부흥, 리바이벌이 아니었어. 부흥의 업그레이드 버전, Great Awakening, 대각성 운동이었어. 대각성 운동. 이 대각성 운동은 여느 집회에서 일어날 법한 부흥을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은 아니야. 예를 들어서 미국 전역, 6대 주, 나라까지 넓은 지역에 성령의 역사가 임해.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의 변화,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개혁까지 일어나야지만 대각성 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지. 각성에 큰 대자를 붙여가지고 크게 부흥을 경험하고 뭐 그런 뜻인가요? 맞아. 이 대각성 운동의 불길이 미국에 번지고 있을 때 그 부흥의 주역이 된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이 씨였어. 그럼 이 씨가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부흥사라는 말씀인 거죠? 맞아. 그가 주로 활동하던 뉴잉글랜드 지역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도 했고 또 그가 했던 설교들의 파급력도 엄청났다고 해. 어땠는데요? 일례로 그의 설교가 끝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었어. 설교를 통해 많은 성도들이 가슴을 치며 통회한다는 게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돼? 상상만 해도 얼마나 성령 충만했을지 진짜 느껴져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런 대각성 운동을 성경적인 역사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 인위적인 열광주의, 광신주의로 보는 의견들도 있었다는 거야. 그럼 이 씨는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쪽이었어요? 우리의 이 씨는 중립을 지켰지. 되게 의외인 게 어떻게 보면은 부흥의 주역이셨으니까 당연히 대각성 부흥파일 줄 알았는데 근데 이렇게 파가 나뉘면은 되게 중립을 지키는 게 진짜 되게 어렵지 않아요? 맞아. 쉽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 양극단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선택이었던 것 같아. 진짜 많이 고민하셨겠다. 혹시 지인이는 어떨 때 내가 부흥을 경험했다,
은혜를 받았다 느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 은혜를 받았다고 느껴요. 그렇구나. 맞아, 그럴 수 있지. 음. 근데 그 은혜에 찬물 끼얹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그 은혜가 진짠지 가짠지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가 좀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게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맞아. 그래서 각자 느낀 감동과 은혜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씨는 뜨거운 감정에만 속지 않고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혹시 그럼 이 씨가 T인가요? 그런가? 이 씨는 말씀을 기준으로 상황을 진단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 그는 성령의 역사다 아니다 하며 혼란스러웠던 대각성 시대에 평생 부흥을 연구하며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고민했어.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진정한 부흥의 기준을 제시했는데 바로 이 책에 그 이 씨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이 책의 제목을 보면 신앙 뒤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잖아. 감정. 맞아. 이 신앙 뒤에 붙은 감정은 어떤 걸 의미할까? 기쁘고 화나고 막 즐겁고 뭐. 그런데 그게 신앙에도 있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감정의 의미는 좀 달라. 그 신앙 감정론의 영어 제목을 보면 religious affections라고 되어 있어. 여기서 religious는 신앙적인, affections는 애착, 애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조금 어색한데? 번역된 거라 좀 어색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이모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affections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어. 이건 나보다 더 잘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셨거든. 영상으로 한번 만나볼까? 에드워즈가 얘기했던 이 affections라는 단어의 원론적인 그 의미는 이것입니다. 강력한 끌림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감정만이 아닌 의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내를 사랑할 때 단순한 감정만이 아니라 의지가 들어가는 거죠. 결혼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겠다. 이게 의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affections가 보여주는 중요한 통찰은 바로 이런 감정 플러스 의지가 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짜 완전 공감해요. 그 신앙생활 할 땐 감정하고 의지하고 이렇게 같이 가야 좀 균형이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아. 진정한 신앙은 감정을 배제할 수 없고 감정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고 있어. 단 의지를 가질 때 말이야. 신앙 감정은 뜨거운 감정에만 치중하지도 않고 이성적으로만 현상을 분석하며 성령을 무시하지도 않되 받은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모습이 돼야 한다는 거지.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준비한 게 있어. 이거는 중립의 사람 이슈야도 같은 양팔 저울이야. 이 저울을 가지고 한 번 더 의미를 설명해 볼게. 자, 이건 감정을 의미하는 빨간 구슬이야. 이 구슬을 한쪽에. 이렇게 감정이 많이 차면 이걸 보고 저건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야.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하면서 감정을 무시할 수 있겠지? 또 반대로 이건 이성을 상징하는 파란 구슬이야. 감정이 전혀 없는 상태니까 옳고 그름만을 판단하려고 하겠지. 그래서 이 씨는 이성도 무시하지 않고 감정도 무시할 수 없었던 거지. 이게 가능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씨는 극단적으로 치우친 감정과 이성 대신
거룩한 감정을 가지고 삶을 살라고 메시지를 전하며 이 책을 쓰게 된 거지. 아,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에 너무 치우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성령의 역사를 또 간과하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 신앙을 잘 분별을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시는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분별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특히 받은 은혜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는 근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면 이 씨가 판단한 그 근거가 뭐예요? 궁금하지? 짠. 자, 여기 신앙 감정이라고 생각되지만 진정한 신앙 감정의 표지가 될 수 없는 12가지 표지에 대해 나와 있거든. 이 내용들을 이 씨가 정리했어. 체크리스트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까? 마음에서 어떤 감정이 강하게 일어났다. 감정이 몸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간증할 만한 영적 체험을 했다. 내가 어떻게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되었는지 이야기하지 못한다. 갑자기 성경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특정한 신앙 감정이 사랑으로 나타난다. 여러 신앙 감정들을 동시에 체험했다. 양심이 각성, 죄에 대한 깨달음, 위로의 기쁨 순으로 감정을 체험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 소리내어 하나님을 찬양했다. 구원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다.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신앙인이라고 인정받고 있다. 근데 9번은 그런 표지로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1번. 구원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진정한 신앙 감정의 표지가 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음. 근데 그런 행위가 진정한 신앙 감정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게 포인트야. 나는 총 5개 정도 체크했는데 평소에 종종 성경의 한 구절이 떠오를 때가 있기도 하고 지인이랑 똑같이 또 9번과 11번에 체크하기도 했어. 그러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체크한 표지에 대해서 우리 A 씨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 먼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는 표지에 대한 해석이야. 외적인 종교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이 은혜 받은 증거는 아니다. 은혜 없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했다. 이런 활동 자체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본질적으로 은혜에서 비롯된 구원의 증거임을 입증해 주지는 못한다. 좀 단호한데요. 그치. 근데 이번엔 구원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다. 이 표지에 대한 해석은 한번 지인이가 읽어줄래? 우리가 거듭 강조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단순히 구원의 확신이 있고 마음과 생각이 편안하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감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보존해 간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은혜에서 멀어지고 생기 없는 형태로 유지되면 확신도 잃어버리게 된다. 읽어보니까 어때? 좀 알면 알수록 더 그 신앙 감정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치. 나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내가 신앙에 대해 자부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더라고. 그리고 모태신앙이든 초신자든 관계없이 나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이 책을 읽어보면서 꼭 점검해봤으면 좋겠어.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나로부터 오는 감정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 분별하는 데 도움이 참 많이 될 거야. 자, 앞에서는 진정한 신앙 감정의 표지가 될 수 없는 12가지를 살펴봤잖아. 이번엔 반대로 진정한 신앙 감정의 12가지 표지를 살펴보려고 해.
거룩한 감정이라고 뚜렷하게 구별해주는 표지들. 그 유심히 살펴보면 진정한 신앙 감정들의 공통점이 있어. 단순히 감정에만 국한되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삶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강조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시는 부흥 현장에서 겪는 특정 현상이나 성령 체험에 집중하는 것보다 은혜를 받은 후 거룩하게 사는 것에 집중하길 원했어. 그래서 한 사람이 변화하고 공동체가 바뀌고 나아가 나라까지 거룩한 모습이 되길 바란 거지. 지금까지 신앙 감정론을 읽어봤는데 어떤 것 같아? 사실은 좀 기준도 되게 높고 이해하기도 사실 쉽지 않긴 했는데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감정과 함께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주는 책인 것 같아요. 맞아. 정말 지정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의 감동은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고 삶으로 살아내게 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 감정이라는 거지. 근데 그래서 그 이 씨가 이제 누구인지 네, 어디 사시는 너무 분인지 오랫동안 안 알려줬지. 네, 네. 이제는 진짜 알려줄게. 네. 오늘의 이 씨는 바로 부흥의 불꽃을 일으킨 천재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야. 혹시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아니요,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맞아. 나도 이 시의 서재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됐거든. 근데 지금까지 신앙 감정론을 통해 만난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학자였다면 또 다른 타이틀을 가진 조나단 에드워즈를 이제 소개해 주려고 해. 바로 목사로서의 조나단 에드워즈야. 놀랍진 않지? 그쵸. 목사님이시겠죠.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그의 어린 시절부터 살펴봐야 돼. 조나단은 어릴 적부터 학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어. 그래서 그의 아버지 티모시 에드워즈는 조나단에게 성경과 라틴어 그리고 청교도의 역사까지 가르쳤지. 청교도의 역사까지. 조나단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거든. 엄청 잘 교육 받으셨겠네요. 그치. 이런 영적, 지적인 분위기 가운데 성장해서인지 7, 8살의 나이에 친구들과 같이 경건 모임, 기도 모임을 가질 정도였대. 근데 이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13살의 나이에 예일대에 입학하게 돼. 13살이요? 대단하지? 네. 게다가 해가 뜨면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고 밤 11시까지 공부할 정도로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어. 그리고 신학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석사과정까지 밟게 되는데 바로 그때 회심을 하게 돼.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조나단은 늑막염에 걸려서 죽을 정도로 아팠대. 그때 말씀을 읽는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돼. 그 조나단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신적인 존재의 영광에 대한 감각이 영혼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퍼져나갔고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느낌이었다고 해. 그거 이제 뭐 성령 체험 같은 건가?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지. 그 이후로 조나단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갈망하며 자연스럽게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어. 그때 목사님이셨구나. 조나단은 뉴욕의 한 장로교회 설교자로 초청을 받은 이후 본격적으로 목회를 시작하게 돼. 목사님이 26세가 되던 해에 외할아버지가 사역하셨던
노세프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게 돼. 그 후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거야. 아, 거기서 사역하시다가 그러면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였으니까 성령 충만했겠네요, 진짜. 아, 근데 안타깝게도 꼭 그러지만은 않았어.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목사님과 죄를 회개하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있는 노샘프턴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은 예상치 못한 큰 시련을 당하게 돼. 시련이요? 뭔데요? 목사님이 23년간 사역하시던 노샘프턴 교회에서 쫓겨나게 됐어. 왜 쫓겨나셨어요? 궁금하지? 네, 아유. 그 기가 막힌 이야기는 다음에 좀 더 이어서 하도록 할게. You are fired. 그럼 목사님은 어디 가셨어요? 그곳은 모이칸족이라는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는데 목사님은 그곳에 인디언 선교사로 부름받으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돼. 한번 열어볼래? 이 책이에요, 이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조나단 에드워즈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에 대해서 신앙 감정을 몸으로 보여준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그죠? 맞아. 정말 대단하지.